고등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과 종종 이 말씀으로 대화를 하며 놀았습니다. 대화 중에 누구를 지목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주여 내니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주여 내니이까. 그리고 어떤 물건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기면 뭐라 할까요? 어떤 물건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기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빈말 없이 다 빌려줍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무슨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그리 말해요.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한참 웃고 대화하며 놀곤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총 23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25장의 마지막 3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비유, 3가지 열천의 비유, 그 다음 2번째는 달란트 비유,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지막 3가지 비유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열천의 비유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고요.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그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때에. 자, 이때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자, 이 핸드북에 답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이 신부의 친구인 열처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열처녀는 성도들입니다. 자, 신부의 친구들 중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이제 등장하지요. 3절 보니까 미련한 자는 신랑을 맞으러 갈 때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요. 4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뭔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담아갔는데 기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기름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기름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보다 신랑을 맞이할 때에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이게 초점입니다. 자, 이 핸드북 보시면 답이죠.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을 준비했는가? 이 준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신랑을 맞을 대비를 하였는가? 대비를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어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하는데요. 유대 지방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초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밤중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식이 상당히 오래 지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금방 도래할 줄 알았던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6절에 드디어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합니다. 자, 신랑이 왔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데요. 열 처녀 중에 그 부름을 듣고 즉시로 나가서 순종할 수 있었던 처녀는 5명뿐입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 5명만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등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이제 미르는 이 자들은 그제서야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미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등 밝히고 신랑 맞으러 가는데 이렇게 이제 미르는 자들이 우리도 기름 좀 나눠달라 하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참 이 대답이 너무 냉정하고 단호하지 않습니까? 좀 빌려주면 되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살 거 사라.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신랑이 왔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이미 왔어요. 그 말은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남에게 얻어 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 아닙니다. 남편 믿음 좋아서 남편 따라 아니죠. 아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아내 믿음 따라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각자의 믿음, 각자가 준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지만 혼인잔치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자, 문이 닫힌지라. 자, 그럼에도 그들이 문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잔치 문이 닫혔는데요,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이 닫히고 문 밖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고요, 그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요, 핸드북에 조금 좀 진한 색으로 좀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이 가르침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열 처녀의 이 비유와 평행을 좀 이루고 있죠. 두 이야기 모두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핸드북의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소용없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앞소리가 여기 열처녀가 누구냐 이렇게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다 이거 아닙니다. 이 비유는 교회 안의 사람들, 즉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핸드북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또 교회 안에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13절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하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조금만 더 좀 편하게 살다가 조금만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또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잠깐만요 주님, 제가 잘못해서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때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 그날까지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참된 믿음과 순종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핸드북 답입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의 이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제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지요. 여기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일당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6,000데나리온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장정의 한 16년 정도 일해야 될 돈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 1달란트만 맡겨도 엄청 큰 걸 맡긴 거예요. 자, 이제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준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합니다. 자, 주인이 또 오랜 후에 돌아오네요. 앞에 이야기했던 열천의 비유도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 있는데 오늘 이 주인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오는 게 오랜 후랍니다. 자, 이 오랜 후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당장 온다 했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당장 그날은 온 건 아니다 이거죠. 조금 지연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산한다 이 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이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이들은 주인이 떠난 후 바로 가서 곧 즉시 장사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즉시 장사했다. 즉시 곧바로. 자,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종말이 임박할 때까지 일을 미루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에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의 가로는 주셨는데입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말은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인이 줬으니까 이거는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야기죠. 주셨다. 주인이 나의 것이고 나에게 맡기셨다.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준 것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말은 이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거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자, 때문에 주인은 이러한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면서 확신한 보상을 주십니다. 21절과 23절의 말씀이 동일한데 2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들이 남긴 것은 차이가 있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10달란트 드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드립니까? 4달란트 드렸거든요. 10달란트를 드린 사람이 있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가로가 동일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칭찬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나 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성과가 아니라, 자, 핸드북의 성과가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그거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충성된 두 사람 모두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모두를 동일하게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4,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의 문제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문제는 게을러서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답은 게을러서. 첫 번째 게을러서. 사실 종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익을 남기기에 충분한 돈도 있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 했잖아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게을러서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두기만 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게으른 게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야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주인은 가혹한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인이 맡긴 일을 가감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혹시나 장사했다가 잘못되면 주인에게 혼날까 봐, 뭐 어떤 징계를 당할까 봐 일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주인에게 충성될 뿐 아니라 주인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랬지만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우리 주인은 부드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실패해도 주인이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지 않고 바로 가서 그 즉시 순종하며 열심히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즉 노력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수전노로 이해했습니다. 자, 수전노로 이해했습니다. 가로 답입니다. 자, 이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주인을 그렇게 보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의 잘못을 숨기려는 핑계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사실 만약 그랬다면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주인의 말대로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했죠. 이거라도 주님께 드려야 했죠. 자,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에서 그가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자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각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죠. 우리 모두는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뭘 받았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맞냐 적냐 이것은 아닙니다. 자, 가로 답인데요.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 맞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또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달란트 주셨는데, 이러한 재능 주셨는데, 이러한 물질도 주셨고, 어떤 직분도 주셨고,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이거 하나님 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 일에 조금 소홀하거나 미뤄둔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종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듯이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인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지금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과 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는 좀 특별한데요, 종말의 때에 관한 주제에서, 지금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이 종말에 관한 이 비유에서 이 주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이제 종합되는 거죠. 즉 앞서 살폈던 열천의 이 비유에서의 준비성,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에서의 충성됨,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31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온다고 하죠.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신천지 이만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여기 인자는 뭐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있으면 아닙니다. 인자 예수님입니다. 자,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하서 영광에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십니다. 자, 특별히 그날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모든 민족을 나누신다 합니다. 자, 33절 다시 보니까 양은 어디 두신다고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입니다. 성경에서 이 흰 털을 가진 양은 순종적인 동물로 의인을 상징하죠. 하나님 백성들, 의인. 양은 의인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검은 털을 가진 염소는 고집센 동물로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자, 의인과 악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양을 오른편에 두었다 하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른편은 왼편보다 더 영예로운 자리로 인정합니다. 더 존귀한 자리, 더 중요한 자리, 더 축복된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두시는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임금인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고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어 마시게 하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른편에 있던 이 의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참, 이 대목이 참 놀란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오른편에 있었던 이 의인들은 자신들의 선행이 주님께 대한 선행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극히 장한 자를 섬겼을 뿐이에요. 주님을 향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선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복받을 자들이에요. 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달리 주님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왼편에 있는 자들도 주님께 이제 항의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항의를 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러는데 이 사람들 항의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 공양했지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왼편에 있던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판결입니다. 가로 있지요. 핸드폰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심판의 기준이 참 의외죠.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영원한 형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잘것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가리키죠. 특별히 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며 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을 심판의 기준으로 보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뭐 하셨을까요?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나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동일시시키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냉대하지 말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같아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가로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왼편에 있던 자들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을 박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형제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하지 아니한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반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선행을 실천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 큰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선행으로 구원받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인본주의적인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선행입니다. 야고보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 날에는 결국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으로 행한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행한 삶,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또 주인의 말에 즉시 순종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또 주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 먼저 충성되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은 섬기지 못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한 사람부터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좀 더 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